예전에 제가 이제 대전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대전 신학교를 나왔는데 거기를 세운 분이 1953년인가 세웠어요. 대전 신학대학교를. 장로회 대전 신학대학교거든요. 거기 나왔는데 그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원래는 이제 일제시대 때 김제라는 곳에 그 양반집에, 그 김제가 평야가 높잖아요. 호남평야라고 해가서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거기 부자면은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엄청 갖고 있는 거지. 그때 그 부자들은, 그쪽 동네 양반들은 땅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평야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같이 막 산골에 그냥 논 많이 이런 부자가 아니라, 내가 처음에 옛날에 순천 가는데, 기차 타고 막 순천 가는데, 야, 고속도로인가? 고속도로 달리면서 거야? 갑자기 막 가는데, 처음 갈 때요. 금산에는 완전 산골이잖아요. 우리는 금산. 뭐, 우리 신주삼이 있지만, 영월 이런 데 산골이잖아. 우리는. 산골에 살다가, 바다도 한 번도 못 봤어, 그때까지. 금산 같은 데는 바다랑 연결된 데도 아니고, 뭣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산도, 그 넓은 들판도 없고. 근데, 그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전주에서 김제 쪽으로 쫙 내려가잖아요. 근데, 들이 평야가 쫙 있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와, 이렇게 넓은 데도 있구나. 겁나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말대로 진짜 겁나게 넓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김제의 양반댁에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종으로 들어갔어요. 종.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일제시대 때 종이 아니고 머슴이라고 해도 돈 받는 머슴이었잖아요. 아시죠? 그거? 그때는 저희 할아버지 때도 있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때도 2명인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두 명이 와서 계속 하루 종일 일해주는 거예요. 자기 집이 또 있는데 머슴처럼 와서 일해주는 일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종류예요. 그런 분이 이제 1930년대, 20년대에 그 조병익인가, 그 양반 댁에 머슴으로 들어간 거예요. 머슴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 동네에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복음을 전해줬는데, 처음에 이제 이자익이라는 이 머슴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그 양반, 그 양반 때 그 주인도 나중에 믿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둘 다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은데, 어쨌거나 양반 댁의 그 조대감집이라고 하죠. 조대감집의 머슴이니까 어쨌거나 밑에잖아요. 밑에 사람이잖아. 근데 믿음이 둘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다 평등하잖아. 이제는 조선시대 때는 양반도 있고 머슴도 있고 이거 있지만,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잖아. 하나. 장애인도 하나, 일반인도 하나, 장애인 비장애인도 하나. 이게 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무시할 수 없어. 예수 믿으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장로 선거를 했어요. 장로 투표. 그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2명이 이제 나와서 그 조대감하고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장로 그 투표에 대상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된 거야.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머슴이 장로되면 대감으로서, 대감 입장에 자기 밑에 있는 머슴이 장로가 됐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럼 장로가 막 이제 주관을 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조대감님도 믿음이 좋아가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대감님이 그때 당시 이제 장로교 쪽에서는, 우리 이제 지금 저는 신내기로 왔지만 장로교 쪽에서는 평양신학교라고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 그 일제 김일성 때문에 완전히 막 없어졌잖아요, 이제 북한이요. 근데 평양신학교가 장로계 신학교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장로의 신학교는 평양신학교. 그러면 합동하고 막 다 갈라지기 전에, 처음 일제시대 때 1905년 7년 그때 생긴 거. 그때 생겼는데 글로 보내준 거예요. 신학교 너무 믿음 좋다고, 이자영 너 자기가 부른 거예요. 조대감이 너 자기기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우리 여기 성수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성수 집사님이 거기 교회야. 성수에 일로 와봐 그런 거야. 와서 조대감이 내가 너한테 등록금이나 돈 다 대줄 테니까 너 신학교 가라 그런 거예요. 왜냐면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너는 신학에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보내준 거예요. 보내줬는데 이분이 그냥 가서 그냥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장로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한 거야. 이자익이라는 이분이.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막 되게
막 예화로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따라서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예수 안에서는 위아래가 없어요. 위가 없고 아래가 없고 장관 없고 머슴이 없고. 그래가서 옛날 동학이 막 우리나라에 이제 일제가 우리를 다스리기 전에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동학 농민운동이 뭐냐면 평등운동이거든요. 평등운동. 근데 조선시대 때는 평등이 아니잖아요. 양반 있고 머슴 있고 종 있고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선비, 농사꾼, 또 공업하는 사람, 또 상업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다 나눠져 있던 계급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들어오니까 동학도 그런 의미인데 평등하게 가자. 우린 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 아래에서 다 하나다 이렇게 가니까 이 조선시대에서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리학, 유교에서는 못 받아들이는 이걸. 괜찮아요. 옛날만 해도 막 엄청 따졌잖아요. 그때 왜 심성수 집사님 그 아버지 때만 해도 막 양반 쌍놈 엄청 따졌잖아. 그런 것도 은근히 따졌죠. 그런 거. 그런 것도 있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런 거 따졌어요. 동네마다 또 그게 있었어요. 반촌이 있고 그러니까 상촌이라고 하면 그냥 양반들이 사는 동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산신시 무슨 공파 벼슬한 그 동네 그 양반촌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뭐 밀양박씨 뭐 누구누구의 벼슬한 후손들이 사는 동네가 양반촌이에요. 그러면 그냥 양반촌 아닌 다른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 상놈은 아닌데 평범한 사람들 사는 동네나 양반들이라고 결혼도 안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때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양반들하고 그냥 일반인들하고는 결혼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계급이 엄청 심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해도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리고 일제시대 조금 넘어서도 되게 그거 따졌대요.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도 지금도 집안 엄청 따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막 어디 집안이냐, 평산신시고, 누구 후손이냐, 어디 장군 후손이냐, 뭐 이런 거 엄청 따지거든. 요즘도 결혼할 때 따지는 사람 있어요. 근데 예전에 얼마나 심했겠어. 그런데 예수가 딱 믿으니까 조대감이랑 이제 머슴하고 하나가 되고 또 조대감이 불러다가 이자익을 또 신학교 보내가서 장로교회 또 총회장을 3번이나 하고 또 대전신학교도 세우게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계급이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자유로운 거야. 자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자유다. 근데 여기서 말하면 이제 오늘 1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서 게바가 누굴까요? 베드로. 게바 반석. 게바라고 하거든요. 게바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는 헬라어 쪽이고 게바는 히브리어로 게바 뭐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게바가 베드로인데 시몬 베드로잖아요. 게바가 이제 안디옥에서 이루어졌을 때 게바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야고보 따라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총회장이 한마디로 거기 책임자고 근데 어쨌거나 예수님의 수제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지도자 중에 한 명,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뭐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 외국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국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고 그 다메섹으로 그 한참 떨어져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었거든요. 그 한참 떨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는데 바나바가 이제 원래 거의 지도자급이었어요. 그때 당시 바나바가. 근데 바울이 나중에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합류했는데 그런 상황이 근데 왜 여기서 이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만하여 책망했느라. 그래서 그를 책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 책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왜 책망했냐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12절 혼냈는데 왜 혼냈냐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야고보라고 했잖아요. 여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베드로가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을 안 먹어요. 같은 상에서 안 먹어요. 옛날에 우리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신동희 집사님 막 어른들하고 밥상 다 따로 먹었잖아요. 장손하고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먹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 따로 줬어요. 원래 여자들은 부엌에서 먹든지 아니면 따로 완전 저기 딴 데서 먹고 그죠.
그렇게 완전 진짜 옛날 양반가는 완전 그렇게 막 계급 다 나눴어요. 그래서 마루에서 먹고 마루에서 먹고 여자들은 한 대 가서 먹고 부엌에서 혼자 막 먹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여자들을 진짜 말하는 너무 인간 취급을 안 했지 옛날에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그런 막 되게 심했잖아 유교는 막 그래서 장손이라고 자기 할아버지랑 이렇게 상 같은 겸상해서 같이 먹게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따로 남자들은 또 따로 먹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장손들은 또 대우를 또 해줬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눴잖아요. 막 그런 게 있었듯이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양반들하고 옛날 조선시대 때도 그랬어요. 양반들하고 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놈이라고 하면 웃기지만 종하고 같이 밥 안 먹었어요. 같이 양반들하고 종하고는 겸상을 안 했어. 왜 이렇게 말하자면 이거지 겹 떨어진다 이거 겹 떨어진다 종놈이 어떻게 같이 양반하고 밥 먹냐 이거요. 그때 그랬잖아 옛날에. 근데 유대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외국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외국인들을 엄청 무시했어요. 저것들은 죄인들이야. 죄만 짓는 놈들이야.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놈들이야. 저것들은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야. 이렇게 생각 진짜로 되게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옛날 양반들이 종하고 밥 안 먹었듯이 외국인들하고 밥 안 먹었어. 안 먹었는데 이제 그게 깨진 거지. 깨진 거.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게 깨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그 왜 고넬료 집에 갈 때 고넬료에게 이제 고넬료에게 전도하러 가는데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였잖아. 아시죠? 환상이 보여서 뭐 네모퉁이에 이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는데 거기에 막 못 먹는 짐승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과 정한 음식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돼지, 뭐 이런 막 토끼, 뱀장어 이런 거 안 먹어. 그 왜 성경에 나오잖아. 레위기에 보면 왜 그 발이 갈라지고 쪽발이 이렇게 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어도 돼. 그게 뭐 있어? 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게 무슨 동물이야? 소. 그다음에 양. 염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발도 갈라져 있고 쪽발이고. 근데 돼지는 발은 갈라져 있어. 그죠? 갈라져 있긴 하잖아. 발톱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돼지는 어때요? 되새김질 해야 안 해? 그냥 막 처먹기만 하잖아. 먹기만 하잖아. 먹기만 하잖아. 그리고 되새김질 안 하잖아. 되새김질 한다는 건 그만큼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 묵상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건 뭐 너무 길으니까. 그리고 물고기는 어떤 걸 먹어야 돼요? 물고기는 레위기에 비닐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뱀장어는 지느러미 같은 건 있어도 뭐 없어요? 비닐이 없잖아요. 비늘.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표준인데 그것에서 벗어난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환상을 보고 이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음식이 막 들어있는 거야. 보자기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꿈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 그거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고. 다 잡아 먹으라고.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 포용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말하자면 부정하다고 한 것 그 음식적으로 그런 먹으라고 한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부정한 사람들이야. 죄인들. 그러니까 이 부정한 사람들도 이제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거든. 그 환상이. 그래서 고넬료한테 가서 고넬료가 로마의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이잖아. 그 사람들도. 가서 그럼 가니까 고넬료가 신앙이 되게 좋아가지고 친인척들은 다 모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 임해가지고 다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한 거지. 야,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이 이들도 인정해 주더라. 성령이 임했다는 건 인정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도 인정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인정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를 했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계속 먹었어요. 이방인들하고 계속 앉아서 먹고 했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어떤 이방인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함을 떠나 물러갔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오니까 같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사모님 뭐 신성 집사님 뭐 승원이 뭐 여기 성도들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있는데 내가 어떤 아는 사람이 와. 어떤 아는 사람이 오니까 나도 내가 그냥 밥 먹다 말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거야. 슬그머니 그냥 이렇게 같이 먹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이렇게 피해서 딴 데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먹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같이 먹고 있던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나를 무시하나? 왜 갑자기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잘 얘기하다 갑자기 누구 온다고 하니까 나 이렇게 확 피해버려?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야? 할례자들이 두려워요. 유대 율법.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이방인들하고 밥 못 먹게 돼 있는데 같이 먹으니까 갑자기 그게 두려운 거야.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시선이. 자 13절 같이 봐요. 같이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외식이 뭐예요? 외식. 바깥으로 나가서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외식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있고 밖에 나가서 먹는 외식도 있지. 바깥 외식 음식 식이잖아. 그것도 있는데 외식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거. 그 외식한다고 하고 그런 거지. 겉과 속이 다른 거지. 자기는 예수님 믿어서 난 자유해 하는데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외식하는 거지. 나는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 믿게 그 이방인들도 외국인들도 예수님 믿게 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외국인 이방인들하고도 예를 들면 이거지. 나 양반이지만 이제는 종들하고 밥 먹을 거야. 같이 겸상할 거야. 왜냐면 나는 이제 저 종도 믿고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라고 했으니까 나는 차별 안 할 거야. 같이 먹을 거야.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지는 양반이라고 갑자기 피하는 거야. 다른 양반들이 오니까 종들하고 먹다가 갑자기 피하면 이 종들이 얼마나 황당했어. 내 예수 안에 하나라고 그렇게 외치더니 저 인간이 갑자기 왜 도망가? 이게 웃기는 거잖아. 한마디로. 되게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봐 다른 사람들이 괜히 눈치 보는 거지.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바울이 막 뭐라고 한 거야. 너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됐다고 우리는 이제 장애인이나 종이나 뭐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다라고 네가 말했으면서 갑자기 양반들 또 저기서 양반들 걸어오니까 양반들이 뭐라고 할까봐 너 피하고 있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웃기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엄청 바울이 화난 거야. 같이 있으면.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인데 수제자면 어때? 높은 직위야 어떻게 보면. 근데 바울은 늦게 사도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지. 목사 안수를 어떤 사람 30년 전에 받았는데 그만 전도사가 담임 목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그래도 될 만큼 답답한 거야.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자기는 야 우리는 하나야 해놓고 나서 갑자기 양반들 오니까 속 피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 그 담임 목사 바나바도 그 외식에 동참한 거야. 같이 피한 거야. 같이 피한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엄청 화난 거야. 그래서 14절 읽어봐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다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럼 복음대로 살면 복음 안에서는 자유로운 건데 종도 없고 주인도 없고 하나인데 우리는 하나인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데 네가 지금 격차를 만들었어 이거야. 지금 계급을 만들고 있어. 네가 예수님이 이제 하나라고 했는데 그럼 바울이 혼내는 거야. 그래서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게바를 혼내는 거죠. 뭐라고 하는 거죠?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제는 네가 이방인하고 하나라고 하면서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왜 이제는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냐? 왜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났는데 이제는 그런 뭐 계급 이방인을 멀리하라.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마라. 이게 율법에 있긴 있어요. 구약 율법이. 근데 그거에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에서 다 폐해버렸는데 왜 너는 또 다시 그걸 끌어들여가지고 그 율법을 이방인들도 보는 앞에서 네가 또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냐? 그럼 그게 또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알고 있지 않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 알고 그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살게 하려느냐? 봐봐 15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기서 뭐예요? 이것도 그냥 그 바울이 말한 게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근데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뭐래요 여기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 성경에 써 있는 율법대로 살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깨끗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의롭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 바로 되는 건 우리가 엄청 잘 살아서 깨끗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다. 왜냐면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렇게는 안 돼. 아무리 깨끗해. 우리 인간들끼리 칭찬받을 수 있지. 야,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누구 도와주니까 와, 참 훌륭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정 못 해준다는 거예요. 왜? 완벽하게 살아야 되거든. 말하자면 이거요. 1분 1초라도 24시간 1분 1초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사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는 될 사람이 없어.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말미암음이 아니요 시작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 예수님 믿어서 믿음으로 된다. 그리고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행위로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천국에 못 들어간다. 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건 완벽인데 1분 1초도 완전 깨끗하게 사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다가, 성경이 나오거든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어. 니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켜놨으니까 너희들은 그분이 지켜놓은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란 분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너희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을 네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들이 의로 여겨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표 예수님이 말하자면요. 그 다음에 17절 읽어봐요. 17절 같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켜야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워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법정적 의미인데, 말하자면 판사가 땅 때린 거야. 그리고 저 사람 무죄, 승원이 무죄, 우리 신성집사님 무죄, 이렇게 무죄를 때린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벌은 안 받지만 내가 진 죄는 내 안에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은 있잖아. 벌은 안 받아 무죄 때리면은. 그냥 감옥은 안 가지만. 그렇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제 예수님 믿지? 너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하는 거야. 너 의로워졌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완벽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완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법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넌 죄인이지만 네가 예수님 믿는 그걸 보고 너를 의롭다고 내가 칭해준다? 말해줄 거야. 너 무죄야 이제. 너 대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넌 무죄야. 그렇다고 네가 완벽한 건 아니야. 그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너들은 성화돼 가는 거야. 예수님 믿고 다 완벽해. 우리 그러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당연히 어느 정도는 살아야 되지.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사람 있어. 이건 좀 틀린 말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저래?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 저 따위야? 저 인간은 어때? 예수 믿는 거 맞아? 아니 근데 그 변화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했다면. 근데 그리고 나서 점점 변화는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가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변화가 느린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어.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의 여부에 따라서 성장이 빠르냐 느리냐 그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지.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 근데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별로 누가 봐도 변화가 없다. 그 사람은 제대로 내가 볼 때는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 회개하고 제대로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근데 변화가 있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구원받고 거듭나면 변할 수밖에 없어.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그때가 시작인 거야. 그때가 애기야, 애기. 애기한테 뭘 바래.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순간이 애기인데 애기한테 뭘 바라겠어 우리가. 그러면서 애기들 보면은 막 자라면서 사고도 치고 똥도 싸고 오줌 싸고 하잖아. 우리가 갈아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자마자 그 순간은 태어난 거라 사고도 많이 친단 말이에요. 사고도 치고 싸움도 하고 하면서 점점 자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유, 저 사람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저 따위야. 원래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애기야, 아직은. 근데 그 애기 상태가 맨날 애기다. 그건 아닌 거야. 뭔가 아직 태어나본 적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연약해서 육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가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일평생 완벽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만 가면 얼마나 좋아. 봐봐. 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태어나고 구원받은 상태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어. 믿은 상태에서 이렇게 쭉 천국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냐. 우리는 어떻게 가냐면 올라는 가. 성화된다는 게 이거거든.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내려가. 이게 반복인 거예요. 왜냐면 죄성이 있으니까 육체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연약해서. 그렇지만 회개하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조금 더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쭉 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이 성화되는 게 계속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계속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성장해 간다.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가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완전히 영화된다고 하거든요. 이제는 죄가 없어. 그때는 거기는 이 세상에는 죄 때문에 내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 정죄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 죄인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안 하는. 나 믿었잖아. 너는 죄인이라고 안 해.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18절 한번 읽어봐요. 18절, 19절 같이요.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헌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럼 율법을 나는 이제 헐었는데 다시 하면 헌법한 자가 된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이제 율법은 나에게 말하자면 거치는 것이 안 된다. 이제는 율법이 나를 얽맬 수 없다. 어떤 법칙이, 그렇지. 어떤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어떤 옛날 뭐 유교로 따지면 조선시대로 따지면 막 유교 막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막 이런 게 많잖아요. 되게 막 복잡하거든. 그런 게 전통으로 들어가면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누구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거 다 살려면은 힘들어. 그렇게 살려면. 근데 거기서 이제 나는 놓여졌다. 예수님이 자유를 줬다 나에게.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거든. 성령. 예수님의 영,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내 안에 예수 믿을 때 영접한다는 거거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살려고 하는 대로 움직여 가면 되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거든요. 우리를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기억나게 해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 어떤 것에 매여서 그것에 매여서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존재가 된 거야. 완전히 다른 존재야. 이제는 완전히.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20절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20절 이게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나온 말이에요. 다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뭐냐면 율법 그러니까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해결했다. 이 율법에 대한 죄 문제를. 그런즉 읽어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아멘. 성령이 인도하는 거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건 뭐예요? 나는 죽었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죽은 거야. 율법 죄와 함께 죽은 거야. 이제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나도 죽은 거야. 거기서 내가 죽은 거야. 내 죄가 걸로 뒤집어 쓰여졌으니까 나도 같이 죽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나도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아났는데 여기서 이제 봐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된 거야.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된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할 지옥의 형벌을 다 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된 거야. 이제는 내가 나만 위해서 사는 존재,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 내 그냥 인생 즐거움을 위해 사는 존재, 쾌락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된 거야. 우리가. 왜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런가. 그 다음에 21절 다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 구약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지. 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게 뭐냐면 완벽하게 살 수 없으니까 죄인이라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율법 그러니까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내가 의로워져서 천국 갈 수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을 보내셔서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럼 헛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완벽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뭐냐면 이런 거지. 이건 사랑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사랑의 개념.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신성지 집사님도 부모님 사랑해 주시잖아. 부모님이 엄청 사랑해 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죽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죽었는데가 아니라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계셨을 때 사랑해 주잖아. 다 자식들을 계실 때 이제 부모님이 사랑해 줬는데 부모님이 어렸을 때 회초리 들어서 막 무섭기도 하고 하잖아. 봐봐 이거야 똑같은 거. 율법은 뭐냐면 부모님이 그냥 맨날 때리고 무섭게 하니까 말을 들어. 내가 우리 아빠 양 하도 무서워서 내가 아빠 말 들어야 돼. 우리 아빠 양 너무 무서워. 우리 아빠 말 안 들어보니 회초리 엄청 때려. 나 힘들어. 그래서 말 듣는 거랑 그렇게 해서 말 듣는 건 율법이야. 율법. 나 너무 힘들어. 나 괴롭잖아 그건. 그러니까 내가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만 그 말씀을 들어주지만 순종하지만 무서워서 듣는 거. 회초리 맞을까 봐. 무서워. 우리 아빠가 엄청 무서워. 막 때려. 우리 아버지 엄청 무서워. 그래서 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어. 그건 구약시대 율법이요. 무서워서 죽을까봐 말 듣는 거. 그건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장성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고생한 걸 본 거야. 고생하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시는구나. 나를 저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커서 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진짜 고생 많으셨구나. 나도 자식을 낳아보니까 엄마 아빠가 고생을 많으셨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사랑을 깨닫는 거야. 아, 너무 고생 많으셨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 엄마한테 그 받은 걸 또 베풀어야 되겠구나. 이거랑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거야. 그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듣는 거. 옛날 어렸을 때는 맨날 맞으니까 무서워서 말 들었고, 이제는 깨닫고 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나도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랑 완전 틀린 거잖아. 이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그거지. 복음으로 말씀 듣는 거 뭐냐면,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이렇게 악하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그냥 살이 다 찢어지면서까지 돌아가셔야 될 만큼 그 죄가 진짜 심각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사랑이 크다는 걸 알고 나면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살아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게 복음이야. 예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너 혼난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런 막 말들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지키는 거랑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사는 거랑 완전 틀린 거잖아. 이게 복음이야. 복음.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